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이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쭉 늘어졌어. 근데 걸을 때도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아주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고, 또 머리카락이 그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카락이 막 빠지면서 그렇게 막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기력이 없고 가슴이 막 뛰고, 그래서 이게 무슨 큰 병이 났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데 이상이 없고 철분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무기력하게 된 겁니다. 머리털이 막 빠지고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가슴이 뛰고, 그래서 철분을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약으로도 들고, 또 고기 막 그냥 이 고기 있잖아요, 소고기 이런 걸 막 먹으면서 이 기력을 이제 회복을 하고 나니까 이 사모님이 그냥 완전히 회복을 해가지고 걸을 때도 막 청년처럼 걸으시고 그냥 얼굴도 막 피기가 돌면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야, 사람이 그 철분 하나가 부족한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몸의 건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그렇게 어떤 요소가, 건강의 요소가 빠지게 되면 이 타격이 옵니다. 몸에 타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몸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은 그냥 이게 60년, 70년짜리밖에 안 되지만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그런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영혼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은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양소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은 어떻게 해서 강건해질까요? 영혼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질 때에 영혼이 이 건강을 얻습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영혼이 막 기뻐 춤추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그 삶도 강건할 뿐 아니라 힘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져서 그 영혼이 충만해 있으면 여러분 봉사를 해도 기쁘고, 여러분 뭐 일을 해도 기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도 기쁘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다가 주일 와가지고 아침부터 그 일을 해도 기뻐요. 힘이 납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침체를 합니다. 영혼이 마치 육신에 건강한 여러분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몸이 기력을 잃고 이게 약해지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침체를 합니다. 침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인 이 어떤 이 탄력을 잃어버려요. 이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탄력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기쁜 것을 봐도 하나도 안 기쁩니다. 슬픈 것을 봐도 하나도 안 슬픕니다. 탄력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충만한 탄력이 있으면 기쁜 것을 보면 막 기쁩니다. 어떤 슬픈 일을 당한 분들을 보면 같이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요. 이 영혼에 이 탄력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건강한 거지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 건강은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데,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탄력을 잃어버리고, 이 기쁜 것을 봐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슬픈 것을 봐도 별로 슬프지도 않고, 그러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옵니까? 우울증으로 딱 들어갑니다. 우울증으로 딱 들어갑니다. 마음이 병이 들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딱 들어갑니다. 우울증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약으로 잘 안 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듣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말씀으로 작동을 시킵니다. 딱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깨어나고 살아나면서 양식을 공급받아요. 마치 여러분 완전히 시들어 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막 자라면 파릇해집니다. 다시 막 소성합니다. 머리가 막 꺾여가지고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것도 막 물을 주게 되면 탁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막 그냥 침체해 있고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우울증에 막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되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 있는 그 영혼을 침체시킬 세상의 세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이게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을 얻어야지 우리가 여러분 침체하지 않고 소생하는 거지.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방치하게 되면 자꾸 세상에 이 소리 저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막 그런 것이 막 들어오다 보면 하는 말씀이 막 시시해 보이고 은혜 받는 일이 시시해지게 되고 영혼은 피폐해지고 완전히 침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해. 완전히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 기자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을 하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딱 한 말씀을 가지고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매일 훈련을 시켰어요. 40년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말씀을 훈련시키는데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이 기적의 만나를 매일 공급하면서 매일 광야의 식탁을 차려놓으면서 40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거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걸려있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실패했어요. 이 말씀 실패했어요. 떡을 쫓아갔습니다. 계속. 이만 말씀 이거야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떡을 쫓아갔어요. 훈련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여러분 그들이 눈으로 그 쉐키나를 보았잖아요. 구름 기둥의 그 쉐키나를 보고 불 기둥의 쉐키나를 보고 여러분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침마다 기적을 아침마다 자신의 여러분 입으로 그걸 먹으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떡을 쫓아가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걸 믿지 않아요. 그래도 이 떡만 가지고 어떻게 사나? 떡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말씀을 안 따라갔어요. 결국 다 망했어요. 완전히 침체해서 그들이 모아놓은 떡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 먹고 완전히 그들이 망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침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내 믿음 생활뿐 아니라 일상의 삶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못 받고 봉사만 하게 되면 힘을 내지를 못해요. 봉사가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지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막 즐거워요. 굉장히 즐겁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귀찮아하는 여러분 애들 그렇게 사랑스럽고 애들이 막 보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 이거 막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그런 애들을 돌아보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 밖에서 일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즐거워요. 그렇게 즐겁고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충만해 있으면 다 즐거워요. 모든 일이 봉사가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완전히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돕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데 나를 돕는 분이 계신다.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 전제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여러분 이게 막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 근거들이 있잖아요. 내가 모아놓은 그런 근거들 위해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 때 그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공에 떠 있습니다. 허공에. 여러분이 지구라는 것이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어디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에 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이. 근데 태양은 여러분 지구의 몇 천만 배 큽니다. 몇 천만 배인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태양도 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띄워놨습니다. 말씀으로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가 날고, 여러분,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이런 생명들,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 그 생명을 만들지를 못해. 만들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창에 찔려가지고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그냥 죽어서 무덤에 가두어 놓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완전히 살려내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살려내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나를 돕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분을 나의 도움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6절이 시편 118편 6절을 여러분 인용한 겁니다. 118편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나를 돕는다는 그 말이 내 편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도 정복하신 그분이 내 편 되어 주신다면 나를 넘어뜨릴 세력이 있겠습니까? 나를 낙담시킬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줄까요? 언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 편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설 때에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편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럴 때 내 침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말씀의 은혜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편 되어주시면서 내가 만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내 편 되신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 이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치료할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혹 이 땅에서 치료 안 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치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에게 70년, 80년짜리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영생의 문제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70년, 80년 인생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영혼을 딱 갖다 붙여주십니다. 70년, 80년으로 딱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딱 갖다 붙여주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혹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살이 다 부패합니다. 눈알도 다 빠지고 내장도 다 흘러내리고 뼈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신 그분은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살려내는 위대한 사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습니다.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무슨 내가 약한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고 병에 걸리 혹은 내가 죽게 되어서 이제는 내 호흡이 한 호흡밖에 남지 않았다.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을 내 편으로 삼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문제가. 지금 만난 문제도 문제되지만 내가 지금 병들고 이제 내가 죽게 되고 내 호흡이 한 호흡밖에 남지 않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때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의 문제도 처리하시고 내 70년, 80년짜리 인생의 영혼을 갖다 붙여가지고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이 내 편 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내 편으로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됨으로 내가 만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8절은 여러분 이 기독교의 그 결론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이게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원칙을 바꿔요. 원칙을 바꿉니다. 그 말 옛날에 하지 않았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원칙을 바꾸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는 영원히 그 말씀은 보정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어떨까요? 구원의 방법도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미련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 이것이 나이브했습니다. 너무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냐? 이게 너무 부도덕한 거 아니냐? 내 문제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냐? 이 너무 부도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이게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뭔가 좀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하고 어떤 단계에 올라가야지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이게 너무 나이브한 게 아니냐? 너무 이게 유치한 게 아니냐? 유대인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걸려 넘어졌어요. 유대인도 걸려 넘어지고 헬라인도 걸려 넘어지고 전부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미련한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는 이 동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 몰아붙이면서 여러분 이게 평강을 못 누리게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영국의 그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웨슬리가 여러분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막 몰아치고 있잖아요. 안 되니까 거의 부족하게 느끼니까 캠퍼스 막 전도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랐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만족 못 시켜.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막 전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전도. 그래도 이게 만족이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선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안 찼어요. 그렇게 몰아붙였는데도 만족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웨슬레는 계속 불행했습니다. 굉장히 불행했어요. 이렇게 몰아치고 나를 몰아쳐도 하나님 만족을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웨슬레가 깨달았습니다. 웨슬레 동생 찰스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찰스 웨슬리. 오늘 우리가 23장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을 기록한 찰스 웨슬레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형 존 웨슬레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뻐 쭉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이 있잖아요.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이. 이 도리를 깨닫는 순간에 막 찬양이 달라졌어요. 이 도리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찬양이 안 터져 나옵니다. 지금 내가 이 단계까지 올라온 내가 대단한 거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한 내가 지금 대단한 거다.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런 일까지 내가 한 내가 대단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찬양이 달라집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이 찬양이 그 도리를 깨닫고 막 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도리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길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도리를 깨닫는 순간에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오늘도 동일하게 이 도리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될까요? 세상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막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렇게 어떤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좋아.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교훈이 있었습니다. 또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교훈, 우리가 어떤 영성의 깊이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교훈은 누가 책임을 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그런 교훈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시시하게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솔깃해지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자꾸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양식을 얻고 배부르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적실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내 영혼이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이렇게 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지 말라. 이 소리 저 소리 막 들리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 마음이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막 들리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터. 굉장히 불안합니다. 전쟁터가 됩니다. 여러분 이 근심 저 근심으로 막 그냥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칩니다.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다 열어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쓰레기 더미. 여러분 들려오는 거 다 듣고 보여지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쓰레기 더미가. 여러분 냄새와 악취가 납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딱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딱 관리하고 문을 이게 굳게 하라는 것은 문을 닫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도 하고 하지만 내 영혼의 양식이 거기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놓을 때 그 영혼이 여러분 이 전쟁터로부터 보호받고 쓰레기 더미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를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도전이 올 때에 그걸 대처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걸려 넘어지고 다 뜯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될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낼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풍성한 삶이 시작되어지고 평안의 그 삶이 시작되어지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방치해두면 반드시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방치해두면 완전히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이게 막 그냥 잡초 더미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완전히 숲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방치해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활짝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들려진 말씀 앞에 내가 힘을 다하고 여러분 뜻을 다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이렇게 관리하셨어. 여러분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무거나 들려오지 않도록 아무거나 내가 보지 않도록 아무거나 내가 반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 저와 여러분이 이 침체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삶을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게 되는 그 삶을 이 강경에서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